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새해 첫 예배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새해 초부터 연말까지 오직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10월, 12월 30일 벌써 작년이 됐네요. 며칠 사이에 홈레스 형제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찬주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예배에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식탁에 앉아서 유리문을 통해서 뒷마당 그 데크를 바라보니 지난 여름에 갖다 놓은 그 화분이, 길다란 화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길다란 풀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가지고 아주 숯불처럼 무성하게 있어가지고, 야,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져가지고 잡초가 저렇게 났는가 한겨울에. 그래서 뒷마당에 뽑아서 이렇게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또 잠시 외출을 하려고 주차장 앞에 서 있다가 여름에도 잘 나지 않던 잡초가 자갈로 덮인 화단에 파릇파릇하게 제법 자라있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살아오면서 짧은 생애 동안 한겨울에 이런 적이 있었는가 생각 가만히 하니까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겨울에 풀이 자라서 잡초가 되어지고 자갈밭에 여름에도 잘 나지 않던 잡초가 나가지고 파래지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도 지금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날씨가 이런 적이 없는데 참 이건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장래도 전 세계의 장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세계의 구도가 2020년 시작하면서부터 더욱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자동차도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법이 생겨가지고 금년부터 이제 며칠 후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가 판매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는 자율비행 택시가 있어가지고 일정한 구간을 오고 갔다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5G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얼굴 인식으로 14억 인구 전체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계 최첨단 산업 발전 초기에는 이렇게 발전하면 사람들이 참 편하고 좋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좋은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무섭다. 이렇게까지 기계가 사람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니 앞으로 더 발전하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겠구나. 더군다나 사람은 더 악해져가지고 이러한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만 쓰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수단보다는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빨리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축복이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부터 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우리가 죽으면 다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혼이 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 지상에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지상에 있던 모든 그 육신의 요소가 부활체가 되기 필요한 것들이 산에서도 토해놓고 바다에서 토해놓고 나무에서도 토해놓고 공중에서 토해놓고 그 영혼과 결합돼서 부활체가 탁 되며 동시에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더 이상 고통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잠시 사탄이 놓여서 또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도 받지 않아요. 다 통과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을 맞이하는 것도 복이지만 재림 전에 빨리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도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 그 전에 이 대환란이 오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각종 연단과 핍박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재량권입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인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그릇을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인 로마서 9장 2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또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누구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그릇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있는데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발은 발대로 무엇이든지 다 귀한 것입니다. 발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행동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요.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서 흑암천지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어서 온몸은 마비가 됩니다. 손가락 하나,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힘을 합쳐서 다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몸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와 같고 우리 각자가 손의 역할도 하고 발의 역할도 하고 눈의 역할도 하고 머리의 역할도 하고 다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이 아침에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 순종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만들어서 언제든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물론 저희 집에 있는 그릇 제가 꺼내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뚝배기 그릇도 있고 타파통 조그만 것도 있고 밥공기도 있고 두꺼운 냄비도 있고 라면 끓여 먹는 이런 양푼이도 있습니다. 컵도 있고요. 또 이외에도 보니까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수백 종은 될 것 같아요. 냄비도 있고 다라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표현할 수 없이 야, 이렇게 그릇이 많구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것은 1년에 김장 담을 때 한 번 필요한 것이 있고 어떤 데는 여름한철 말리기 위해서 필요한 돗자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없으면 불편하고 다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더러우면 쓸 수 없다는 거죠. 설거지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곰팡이 쓸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또다시 쓸 수 있습니까? 급한데 지금 당장. 그럼 어때요? 그거 옆으로 제껴놓고 다른 거 쓰시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깨끗이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릇이 상하거나 더러우면 주인이 당장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릇 장사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 상태가 그릇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처럼 관리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율법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성령 시대에도 준비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깨끗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영혼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된 깨끗한 영혼, 깨끗한 몸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준비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하지만 이 예배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잘 관리하는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필요할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꾸 관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깨끗한 것이 없어요. 먼지 묻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그냥 내버려두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를 잘 닦고 깨끗이 관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면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질그릇. 우리 아까 봤던 이 그릇은 질그릇이 없어요. 요 까만 그릇도 보면 질그릇이 같지만 여기에 유기를 입히고요. 여기에 모양을 내가지고 질그릇을 벗어났어요. 이것도. 깨끗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그릇이 아니래요. 깨끗하긴 한데 이런 종류의 그릇이 아니래요. 우리는 무슨 그릇이냐? 여기 보니까 질그릇이라 그래서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넣으셨대요. 다이아몬드, 진주, 은, 금 이런 귀한 보배를 넣으셨대요. 여기다가. 그런데 이 보배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무엇을 하든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황에 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병만을 당하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하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떨 때요? 적군이 다 포위가 되어서 죽을 이런 위치에 있어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포위가 되어도 쌓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적군이 사방에서 온 성을 다 포위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루아침에 수십만의 대군을 싹 적군을 다 전멸해 버리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런 경우도 있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좀 하는 일이 답답한 지경에 처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계시면 그거 다 극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그 누구도 역사상 베드로가 패배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자요,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최후의 승리자로 이끌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오히려 변화되어서 로마가 국가의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찢어 죽이고 칼로 쳐 죽이고 맹수의 밥이 되게 했던 로마가 오히려 변화되어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2020년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서 살점이 아무니까 흔적이 있어요. 잡혀가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태장을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뻗어가지고 엉덩이가 만상이 돼가지고 굳어가지고 이 여기에 또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형제가 배반을 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갈기까지 찢어지듯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음이 찢긴 상처요, 엉덩이가 터진 상처요, 매를 맞아가 찢긴 상처요, 밧줄에 묶여가지고 꽁꽁 온몸에 밧줄 자국이 있는 것이고 온몸에 상처 자국,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눈물 흘려 기도하는 마음의 그 기도, 그 흔적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가슴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감사하며 바울처럼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활하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어준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 욕먹고 힘들고 괴롭고 핍박당하고 했던 그 모든 가슴의 흔적, 몸의 흔적, 이런 것들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고 최후의 하늘의 상급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첫 예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월드 비전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며 산화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일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